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1장 16, 17절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이렇게 편지 서론이 이렇게 끝나고 오늘부터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바울의 편지의 본문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한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시작하기까지, 즉 오늘 18절부터 3장 20절에 걸쳐서 우리 사람들의 어두운 현실과 절망에 관한 긴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이 정말로 좋은 소식이 되려면 나쁜 소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우리가 듣기 싫지만 우리 절망적인 상황, 그 진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복음이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절박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복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람들의 심각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끝까지 선포하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라 철저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 안에는 구원이 없다, 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 단 한 구석이라도 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리 묻으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인간이라 과연 무엇인가 깊이 묵상해 보면 죄인이라는 말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좀 선하고 좀 덜 선한 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죄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도피할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가 있고 사람에 대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은 죄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사람에게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세상 법에 따라서 우리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지은 죄를 가지고 사람에게 가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1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32절까지는 모든 인간이, 모든 자연인이 죄인인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2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 우리 성도들도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 믿지 않든지 똑같이 도망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가 왜 이렇게 철저하게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 아니면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없이는 소망이 없고 복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이는 우리 주님을 따를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원은 그렇게 희미합니까? 우리 구원이 왜 그렇게 감격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죄는 쌓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실은 그 불편한 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영원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무겁고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한 불편한 진실이기도 한데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지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것은 서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장 서론의 주제를 나누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6, 17절에는 그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죄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진노 중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반론을 가지고 그릇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옳다는 생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존재는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하나님 또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주장이 정말로 정당한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는 용서받기까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숨긴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세월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쌓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없어지지 않고 쌓입니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씻지 않는 한 그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는 날 그것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피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으로 그 죄를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안방에서 한 말이 그날의 지붕에서의 나팔 부는 것 같이 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회개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빨리 씻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없어야만, 그 죄를 없애야만 진노가 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여러분의 과란 정보를 차곡차곡 쌓이는 것처럼 우리 과거의 죄에 대한 목록들이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는 씻김을 받고 용서받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음과 모든 불이 되어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오늘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대환란에 있을 많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의 창조된 아담 이후에 노아의 홍수,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런 사건들을 살펴보십시오. 인간의 역사에서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헬라, 중세에 거쳐서 수많은 인간들의 죄악, 소련과 중공이 저지르고 있는 공산주의자의 수많은 죄악과 자본주의가 저질렀던 많은 죄악, 여러 가지 선이란 핑계로 우리 인간들이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런 죄악이 사람이 죽으면 다 사라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죄악들은 다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환란이요 심판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아닙니다. 심판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국가와 인류가 저지른 죄악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노란 말은 문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가차없이 퍼부어지는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무질서하고 과격하고 조절할 수 없는 죄로 인하여 극도로 혼란스러움에 대한 강력하고도 차별없이 선고되는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검사가 죄인을 신속히 조사하여서 기소하겠다고 먼저 발표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는 가차없이 나타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21절 이하의 세세하게 아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태로 지원받은 인간이 죄로 오염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지 않고 타락한 상황에 어떠한지를 진실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살펴보는 것이 복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그 절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불이란 말은 의롭지 못하고 사악한 뜻을 뜻합니다. 막는다는 말은 억누른다는 뜻입니다. 마치 용수철을 일정 부분까지 힘을 가하여 어느 정도 억눌렀다가 한계점을 넘어서 반발하여 튀어오르시. 피조물이 인간이 당연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인간이 저항하고 반발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런 자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들의, 이런 불의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불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의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주장하고 따지고 정하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한 후에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듯이 하는 것, 그렇게 불경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내 인생이 관계 맺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경건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면 불경건은 그와 반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보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경건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불경건한 죄입니다. 이런 죄가 바로 본질적인 죄요, 영적인 죄요, 원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과 연관시키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입니다. 불의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않거나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으면 불의가 찾아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어집니다. 걷잡을 수 없이 자기 자신이 부패해집니다. 그 상태를 불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롭지 못하고 사악합니다. 마치 아벨을 죽인 가인이 자신의 행위를 지적하는 하나님께 따지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저항하듯이 이웃과 관계에서도 의롭지 못한 자신의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당당하게 따지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의로서 하나님의 정당한 반로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들은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경건함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파괴를 말하고 있으며 불의한 것은 인간과의 관계의 파괴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작동하여 나타난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거부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허망한 생각과 미련해진 마음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19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은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의 지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 세계 속에서 나타나 있는 각종 형상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지식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자연의 아름다움과 웅대함과 신비함,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적당하게 작동되는 자연법칙 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원칙이 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문제는 이를 활용하는 인간의 간교함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세계 속에 담아놓으신 그 신비롭고 놀라운 계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계시를 왜곡하고 무시하고 반역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간교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강대하고 사특한 인간의 자연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형상과 능력과 신성을 각종 우상의 수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이러한 생각과 능력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우상숭배를 하나의 문화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길로 그들은 들어섰습니다. 우리 21, 22,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마음에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곰팡이가 생기면 썩고 지저분하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절제와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막 가져오게 됩니다. 기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인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없으면 썩어질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썩어질 동물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본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간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다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간은 다 가져다 놓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국가적
집단적 우상입니다. 노아와 홍제는 다 신이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며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신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정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짐승과 버러지 우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진리가 사라지고 심판이 사라집니다. 환난이 와도 그것이 그 사람을 피해갑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주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새로운 옷을 입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중간성과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신적 지식이 자연 속에서 계시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자연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를 인간이 알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허망한 생각과 어두운 생각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된 형상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광란의 무질서 속에서 죄를 지어가는 인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 적도 있지만 그것은 예표적인 심판에 불과한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엄청났던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신 사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즉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구원의 길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그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동일합니다. 이 방식은 하나님의 계시, 즉 복음 전파라는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즉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때에 퍼부으실 진노이며 종말론적 심판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며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에 대하여 화를 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고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실추시키는 더러운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각 없고 개념 없는 타락한 마음이 원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의 도리를 전파하셨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깊이 인식하고 계시하는 십자가 부활의 도리를 살펴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런 창조 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알만한 양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문 방송을 통해서 고아로 입양된 자들이 자기를 낳아준 친부모를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음에 부모를 찾는 마음을 부어주신 모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모든 인간에게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선한 양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위험할 때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바로 사람이 양심에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자시며 통치자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양심에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알게 하는 양심을 주셨으나 이를 거절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지 않으니 전도를 받았으나 받든지 받지 않든지 믿지 않는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있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동물, 동식물이나 해와 달과 별 같은 것을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틀림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주 만물 안에 하나님의 솜씨임을 증거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믿지 않는 것 핑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같은 땅속에 온갖 색과 온갖 모양의 꽃과 식물이 자라나는 것을 보거나 수많은 동물의 모양들이 정말로 보면 정말로 신기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지구가 둥근데 그 둥근 지구 위에 모든 사람이 다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 둥근 지구가 받침대도 없이 공중에 둥둥 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 묘기를 누가 보이셨을까요? 지금 지구 곳곳에서 사고가 연발하는데 지구나 천체에는 큰 사고가 없이 질서 있게 천체가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운전대를 쥐고 계심이 틀림없다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자동차는 약 5,000km를 타고 나면 엔진 오일을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은 평생 동안 오일 한 번 교환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는 많은 것을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그런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우리 몸은 완전히 자동적으로 눈에 눈물이 나오게 하고 기침이 나오게 하고 피부에는 자동적으로 스킨 로션이 나오게 하고 하여서 피부를 마르지 않게 합니다.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주신 눈과 양심으로 바라본다면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자연세계를 살펴보고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아가서 그 속에 있는 나라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평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원하는 바 구원의 도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즉 나와 그 나의 주변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피조물 세계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놀라운 영적 체험 즉 거듭남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역사입니다. 우리들은 쉽게 씻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를 안 지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는데 심판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결국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우리 오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우리는 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야만 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그는 그 진노에서 면제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적용으로 선포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죄를 깨닫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복음의 차별하는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하여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를 자연 속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말씀 속에서 또한 묵상과 기도와 간증을 통하여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6, 7, 8절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주저없이 찾고 구하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인지하고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구주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믿고 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